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4장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알려달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강나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막마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아멘. 오늘은 예배를 시작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주현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의 주현이란 주의 출현, 예수의 출현이라는 뜻으로 예수께서 탄생하신 이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식 석상에 나타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교회력의 절기입니다. 헬라어로 에피파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국가적으로 주요한 행사에 왕이 직접 나타날 때 쓰는 단어예요. 뭐라 그러죠? 왕님 뭐 이런 식으로 쓸까요? 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30년간 이제 사적으로 요셉의 아들로 사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시는 장면이죠. 주현절은 전통적으로 1월 6일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월 6일이 지나고 오늘 맞는 주일을 이제 주현후 첫째 주일 그렇게 부르고요.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까지 이어지지요. 예전 색상은 초록색이어서 오늘 이제 예배 PPT 화면도 초록색 글씨로 그렇게 바꾸었는데요. 전통적으로는 1월 6일에 시작이 되지만 나라에 따라서 이제 1월 2일부터 8일 사이에 어느 날을 잡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개신교 또 천주교는 1월 6일을 주현절의 시작으로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지금 지키고 있고 첫째 주일, 주현절 첫 번째 주일을 주님이 이제 공식 석상에 첫 발을 디디신 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죠. 그래서 주님의 세례를 기념하는 주님 세례 주일, 뭐 수세 주일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지요. 세례자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 요한에게 가서 당신도 세례를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 3장 13절에서 17절은 그 장면이죠. 요한은 감히 자기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수 없다며 실강이를 벌이지만 결국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사람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셨다는 뜻입니다. 원래 세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대교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죄인이 죄를 씻을 때 받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둘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그들과 똑같은 동일시, 연대감,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서 보여주시고 실천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특이한 현상이 세 가지 나타나지요. 16절과 17절에 보면 세례를 받고 물에서 무트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임하는 것을 보셨고, 17절에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물리적인 하늘이 두 쪽으로 갈라졌다는 건 아니죠. 그런 말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늘은 늘 열려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간혹 하늘이 좀 어두컴컴하다가 이렇게 환하게 밝아지면 하늘이 열리네, 뭐 그런 표현을 이제 하기도 하죠. 어제 저녁 같이 진눈깨비가 막 날릴 때, 혹은 폭우가 쏟아질 때, 그럴 때는 마치 하늘이 닫혀 있는 것 같고, 그러다가 그 사이로, 구름 사이로 푸른 하늘이 이렇게 점차 보이기 시작하면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뭐 그렇게 생각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하늘에 문이 있어서 누군가 그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고대인들은 하늘을 신이 거하는 장소로 생각했고, 그리스인들은 그 하늘 높은 곳에 올림푸스 산이 있어서 거기에 12신이 있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그래서 신이 내려오셨다, 예수와 신이 지금 통하고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 순간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찾아오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죠. 또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오셨다 하는 말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비둘기 같다라는 것은 실제 비둘기 모습이 아닌 거니까. 그러니까 비둘기도 하나의 이미지, 상징이겠죠. 창세기 8장에 보면 홍수 심판 때 방주에 1년여 살던 노아가 물이 얼마나 말랐는지, 땅에 물이 얼마나 말랐는지 알기 위해서 새들을 내려보내죠. 첫 번째는 까마귀를 내보내는데 이 까마귀는 돌아오질 않아요. 이 까마귀는 아마 물 위에 떠다니는 그 시신들 위에 이렇게 앉아서 시신을 뜯어먹으며 살았을 것이고, 비둘기를 보내는데 비둘기가 새로 돋아난 올리브 잎사귀를 하나 물고 옵니다.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왔다는 것은 그동안 모든 것이 물에 잠겨 있다가 뭇에서 이제 새 순이, 이제 새 생명이 살아나고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비둘기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됨을 알리는 그런 이미지로 쓰이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하는 말을 그런 식으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새 세상을 열어가실 분이시며 새 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죠. 예수의 세례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로 절정에 달합니다. 17절에 보면 그 소리는 어떤 소리였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선포되는 그런 광경이죠. 이 소리가 모두에게 들렸는지, 예수의 내면의 소리였는지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우선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늘에서 소리가 난다 하는 말이 우리의 육성처럼 하늘에서 뭔가 들려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처럼 성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은 예수의 내면에서 스스로 자기 정체가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언제 알았을까요? 처음부터 딱 저 사람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건 이제 좀 신화적인 생각이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한 것은 부활 후입니다. 그래서 본문들은 이 복음서의 본문들은 그 부활 후, 그것도 부활 후 한 30년 후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의식이 반영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처음부터 하나님 아들이었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것을 이 세례 장면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세례 장면은 일종의 취임식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취임식에 보면 뭐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들, 뭐 총리 이런 사람들 취임할 때 보면 선서하고 아무개가 대통령임을 뭐 선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우리가 좀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분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뿌듯하고 자랑스러우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앞으로 살아갈 과정에 대한 어떤 부담, 나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떤 일을 해야 하지? 뭐 이런 것이 있으셨을까요? 아마 그 두 가지가 좀 복잡하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간혹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 자녀들이 목사 자녀, 장로 자녀라는 부담감 때문에 좀 비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 집 아이들은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키웠는데 저는 그런 부담들을 좀 갖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바르게 살아야 돼.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어떠셨을지 좀 문득 상상을 해봅니다. 쓸데없는 상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내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신의 정체, 역할, 사명에 대해서 묵상하고 고심하며 살아가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악마도 그 부분을 파고들며 예수님을 시험하지요. 그 즈음에라고 4장 1절이 시작되면서 사건을 마태는 세례와 연결시켜서 보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취임식에 나타나 예수님의 취임을 축하해 주던 성령께서 그 취임식 빵빠레 소리가 여운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돌연 예수를 광야 시험장으로 끌고 갑니다. 예수께는 취임식의 화려한 봄날이 가고 추운 겨울이 찾아온 셈이라 할 수 있어요. 광야에서 예수님은 밤낮으로 40일을 금식하시죠. 여기서 40일이라는 숫자는 상징수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이집트를 탈출한 히브리인들이 광야에 머물렀던 기간이 40년이었고 이스라엘의 예언자 중에 가장 대표자 격인 엘리야가 광야를 돌아다닌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40일은 실제 40일의 금식이기도 하겠지만 충분한 고통과 시련, 굶주림을 상징하죠. 악마는 공궁에 처해 있는 예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무슨 뜻일까요? 고대 근동 지중해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사람은 우선 통치자들이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이렇게 풀어볼 수 있어요. 네가 왕이라면 빵을 만들어내라. 즉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아주 중요해서 모든 정치인들이 내가 이거 해결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이제 후보자 연설할 때
그렇게 하는데요. 예수님에게만 직접 적용해 보면 40일을 금식한 후 너의 굶주림의 문제를 네 스스로 해결해 보라 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서 통치자의 자질도 드러내 보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악마는 여기에서 예수가 자신의 정체와 능력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요거 하면 내가 인정해 줄게 이런 뜻이 아니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거 할 수 있잖아 당연히 이거 해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는 이걸 하면 시험에서 탈락하는 거죠. 반대가 돼야 시험에 합격하는 것인데 권력의 사적 유용 같은 시험이었다고 할 수 있죠. 권력의 사적 유용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주 빠지는 시험이죠.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들은 자신이 뭐든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빠지고 그래서 타인을 함부로 하고 부려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에 눈이 멀면 그 권력으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줄 알고 다른 사람을 한 인격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권력에 조아리는 종으로 생각을 하지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람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며 악마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4장 4절의 말씀은 우리가 사는데 빵도 필요하고 영의 양식도 필요하다는 뜻으로 자주 해석이 됩니다. 그것도 틀리지는 않지만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나눠서 사람은 밥도 먹고 말씀도 먹어야 돼. 이렇게 좀 단순화시키려는 의도는 본문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살게 해주셨던 사건을 근거로 합니다. 광야라는 상황은 인간의 생존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나도 내려주시고 뭐 십계명도 주셨으니까 만나도 먹고 십계명도 따라야 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이 만나 자체가 인간의 그 생명 이걸 뜻해요. 그러니까 그게 하늘에서 내려왔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로 살았다는 것은 그냥 우리 사람의 생존이 땅에서 뭔가를 막 얻어내기 위해서 애쓰는 그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게 인간의 생존이 달려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인용하시면서 그 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여기에서 보여주시죠. 밥만 먹지 말고 영의 양식도 먹어야 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내가 만들어 내는 빵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옛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먹고 생존했던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생존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예수 자신의 삶과 죽음을 맡기겠다는 그런 믿음의 표현으로 봐야 합니다. 예수는 자신의 신분과 힘을 자기의 입에 들어갈 빵을 만드는 일에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시므로 스스로 한계를 가진 인간에 머물기로 선택하신 거죠. 그리고 그 한계 속에 있는 인간으로서 자신의 생존을 하나님께 위탁하기로 선택하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생애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며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위탁하셨던 것과 같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악마는 예수를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라면서 사탄도 성경을 인용하지요. 그 성경 말씀은 시편 91편에 있는 말인데 이런 거죠. 너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네 발이 땅에 떨어져서
땅에 닿아서 부러지기 전에, 다치기 전에 이렇게 받들어서 사뿐히 내려앉아 줄 거야. 내려앉게 해줄 거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와, 예수, 야, 저렇게 높은 데서 뛰어내렸는데도 무사한 걸 보니 진짜 하나님 아들이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신이 너를 기적적으로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그 믿음, 너 그 믿음 있잖아. 그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이제 시험을 하는 거죠. 이 시험은 신앙인들이 종종 빠지는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무사했다. 이건 간증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기적이 일어난 거니까. 뭔가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거나 큰 일을 행한 사람이 믿음이 좋고 크다는 식의 생각. 그게 신앙인들에게 있죠. 그래서 무모하게 일을 벌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7절에 보면 막 악마에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의 보호를 확신하기 위해서 무모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보호를 확인하기 위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일, 무모한 일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저희 아들, 딸이 예를 들어 갑자기 저한테 아빠 나 여기서 뛰어내릴 테니까 나를 받아줘. 받아주면 나를 사랑하는 거고 능력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처럼 그거 없어도 그냥 그와의 인격적인 관계 이런 걸로 그 사랑과 보호를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과 같죠. 겉보기에는 근데 누가 더 믿음이 좋아 보일까요? 성전 꼭대기에 있습니다. 뛰어내려 보라. 뛰어내릴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과 뛰어내리는 사람 중에 겉보기에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훨씬 더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는가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우물쭈물 망설이는 사람, 의심하고 있네. 이렇게 하죠. 뛰어내리는 사람이 더 확신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몰라도 주님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고 불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 극단적인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을 자극해서 뭔가를 이루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반대의 방법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신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런 기적이 있거나 없거나 굳이 하나님의 능력이나 그분의 보호를 내가 시험에서 마음에 가득 찬 확신을 갖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그렇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야 라고 여기시는 태도이죠. 마지막으로 8절에서 악마는 예수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말로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이에 주님은 10절에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라는 말씀으로 대응하시죠. 예수를 높은 곳에 데려가 권력을 제한하고 복종을 요구하는 악마, 권력을 얻고 싶으면 자기가 시키는 일을 하라고 하는 악마에게 주님은 그 권력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지향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시는 거죠. 무엇으로의 힘이 필요한지, 힘이 궁극적으로 향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지를 성찰하지 않으면 권력은 그것을 쥔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력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무엇이든지 포함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지향하는 바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지 그냥 그것을 얻어내는 것 자체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을 섬겨라.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냥 사람의 도리며 지향이지 이것을 얻어내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읽은 광야 시험 이야기는 늘 유혹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뇌를 가장 인상 깊게 압축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인생 중에 딱 1회적으로 있었던 이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 내내 있었던 일을 첫 번째 그러니까 공생에 시작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모든 문제에 대한 답 다 알고 있고 인생을 하나하나 거침없이 헤쳐나갔을 것이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지만 예수님도 정체에 물을 불안과 혼돈을 경험하셨을 것이고 탄식하며 부르짖기도 하셨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죠. 그분에게도 평생 극복해야 할 내적인 유혹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던 세례식 날과 같은 화려한 봄날도 있었지만 봄날만 있지 않고 누구나 겪는 추운 겨울도 지나셨다는 말이죠. 광야에서 악마와 치열하게 대결하며 그분은 겨울을 지나며 분명한 입장과 지향을 가지는 사람으로 차츰 바뀌셨죠. 그 시험이 완전히 사그러진 것은 아니고 고통 현실을 보며 아파할 때마다 역사가 퇴보하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불의한 세상에 지칠 때마다 악마는 그에게 슬그머니 찾아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래도 너의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느냐? 너 아무리 사람들 병 고치고 이렇게 해봐라 세상이 바뀔 것 같느냐? 사람들이 알아둘 것 같느냐? 이제 너의 생각과 너의 방법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살며시 속삭였을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하자 그의 앞을 가로막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했던 베드로처럼 악마는 여러 모습으로 바뀌며 예수 앞에 나타나 슬며시 그를 유혹했죠. 그 겨울을 지날 때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다독이며 그 길을 가셨을 겁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한 우리에게도 거친 광야는 있을 겁니다. 지금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겠지만 다 아시는 대로 또다시 겨울이 옵니다. 누구에게나 눈이 산만큼 쌓이고 우박이 미친 듯이 내려 창문을 부술 듯한 겨울은 있습니다. 그때 내 마음의 방 안에는 봄날의 포근한 바람이 일고 있다는 하인의 시인의 말처럼 큰 기적은 없어도 밖에 내리는 눈과 우박이 당장 그치진 않더라도 봄날의 바람처럼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여전하심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만든 빵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존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으로 그래서 그분을 시험하려 하기보다 잠잠히 봄날의 바람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겨울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다짐하는 주연절 첫째 주일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되새기며 잠시 침묵으로 다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생이 늘 봄날 같기를 바라지만 예수께도 그랬듯 누구에게나 겨울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 겨울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위탁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쌓이고 우박이 내려도 마음에는 봄날의 따스한 바람이 불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